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치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2021년 9월 10일 영상교회 TV가 새벽 단상을 시작합니다. 이제 한 열흘 있으면 추석이네요.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모이죠. 그런데 가족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근본 알갱이는 부부입니다. 부부. 한데 부부가 추석이 되면 잘 싸워요. 부부가 싸우면 세상이 다 망가집니다. 어떻게 망가집니까? 기도가 안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고도 같은 의미예요. 너의 기도가 막힐 것이다. 기도 하나만 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부부가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부부에 관련된 이 영상을 많이 만들었고 앞으로도 많이 만들 것입니다. 제가 작사하고 작곡한 것 중에는 부부를 주제로 한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왜 그렇게 많으냐? 성경은 부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교과서예요. 성경이 부부 책이다. 처음 듣죠?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사람을 자기 형상 따라 지으셔서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어떻게 지었느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2개를 뽑아서 남자 하나에 여자 2를 만든 게 아니고 남자 하나에 딱 여자 1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부 교과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계시록이 신랑 되신 예수님, 새로운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인이, 아내가, 신부가 되는 책이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 부부에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부부가 얼마나 잘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는 많아요. 첫째는 돈이 없어 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돈이 많아도 싸웁니다. 돈이 없으면 오히려 안 싸우는 집이 많은데 그러다 돈이 들어오면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도 이혼 사유가 되고 돈이 많아도 이혼 사유가 돼요. 돈이 많으면 남편이나 아내가 타락하고 방탕하기 쉬우니까 이혼 사유가 되고 돈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으니까 그것이 힘들어. 그래서 당신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가난할 때 가난한 살림을 꾸릴 줄 모르는 것을 스스로 망각하면서 남편의 무능력 탓을 해서 싸우고. 사실 부부가 어렵습니다. 부부란 무엇이냐? 이 민법이 부부를 확정합니다. 부부는 혼인신고를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세상 법입니다. 세상 법이 뭡니까? 한 15만 가지 돼요. 근데 세상 법에서는 다 다룰 수 없는 게 사실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꼭 한 번 만났으면 100년 해로 하라는 법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이혼해도 된다는 건 있어요, 법에. 근데 성경에는 이혼하라는 법이 없어요. 단 있습니다.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해라. 그러지 않고서는 아내나 남편을 버릴 수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이혼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재혼하라. 이건 세상의 법입니다. 성경에는 재혼하라가 없어요. 이혼했으면 성결하게 살다가 다시 합쳐라. 성경은 갈비뼈가 이놈한테 붙다 저놈한테 붙었다가 이런 게 안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법대로 사는 것이 사람인데 법륜이라고 하고, 법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인간다움, 인간의 근본, 인간의 도리, 그걸 인륜이라고 합니다. 인륜, 도덕에서 법이 나옵니다. 인륜 도덕은 법이 15만 가지라면 150만 가지를 써도 다 못 씁니다. 그 중에서 하나하나 뽑아서 오다가 이게 합당치 않다 하면 또 바꿔요. 세상법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국회의원이. 그것은 공청회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민심의 동향을 살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행복이죠. 같이 사는 게 불행하다니까. 그래, 그러면 이혼해. 그랬는데 혼자 사니까 또 외롭다, 힘들다. 그래, 그러면 재혼해. 이건 세상 법입니다. 그런데 인륜 도덕은 이혼해, 재혼해.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그러면 쓰나 이게 인륜 도덕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혼했는데 어떻게 이혼을 안 할 수가 없어 한 건데 어떻게 혼자 사냐? 꼭 합쳐? 그 사람하고는 못 살아. 이건 세상 법이지만 인륜 도덕에서는 이혼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간음하고 간통하는 것을 절대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간통법이 있었잖아요. 간통법이 있으니까 간통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야. 간통만 했다면 징역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간통법 폐지하자 한 것은 뭐냐 하면 죄가 아우성을 친 겁니다. 마귀가 우리 세상, 자기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없애라. 그래? 그걸 10여 년, 몇십 년간 없애지 않다가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편리하잖아요. 편한 것은 대부분 죄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행위는 대부분 죄입니다. 하지만 부부 간에는 그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의 섹스나 정사나 이게 육체적인 무슨 쾌락 이런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그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하라고 한 것과 내 아내만 부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내 몸속에 들어가는 죄다. 그것이 육체의 죄입니다. 이거는
몸속에 세포 속에 들어가는 죄라서 씻기지를 않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이고, 하여튼 인륜 도덕은 조상들이 볼 적에 개들이 이혼했대. 그 얼굴이 마땅치 않고 옳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그거 이혼하면 되나? 인륜 도덕은 뭐냐? 후손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혼해서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자식들이 어마어마한 벼락을 맞습니다. 그 심정, 그 환경, 그 상처, 이거는 아이들이 말을 안 해 그렇지 부모가 죽고 나서도 그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했다. 이것이 얼마나 인륜 도덕에서는 큰 죄인지를, 세상은 그건 안 따지죠. 지금 뭐 도덕 시간도 아니고 세상이 도덕으로 삽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나 인륜 도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부 종사, 일부 일처, 이런 걸 말해. 인륜 도덕도 문화와 부족과 민족에 따라 다르긴 다릅니다. 어떤 민족은 일부 사처를 허락해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요즘 아프간 볼 것 같으면 여자들 얼굴 드러내고 있으면은, 섹스 문제가, 성적인 문제가 이런다. 그거 죽이잖아요. 어떤 남미나 어디의 부족들을 보면 일처 다부제입니다. 남자가 여럿이고 부인이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그 나라의 인륜이고 문화고 도덕입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은 완전한 게 아니다. 법은 사실 사람들이 저조 타는 대로 만든다. 나 편리한 대로. 한때는 간통이 죄지만은, 한때는 장발도 죄지만은, 뭐 미니스커트 죄지만은, 트도 죄지만은, 지금은 빨가벗고 나가면 죄입니다. 그거는 미풍양속 위반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노출이 심하다고 누가 브라자만 하고 나간다고 그 죄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세상법이에요. 세상법. 세상법은 성결하고 성스럽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치사하고 더럽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육체를 찾고 식욕, 정욕, 무욕 이런 데로만 자꾸, 그게 행복인 줄 알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죠. 법륜, 법칙, 인륜, 도덕. 그런데 제일 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성경의 법이 있습니다. 그건 천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세상 창조한 목적으로 지으시고 부부를 남자 하나 여자 둘, 여자 하나에 남자 셋을 깨어주지 않았어요. 딱 하나씩에.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결하게, 그것이 성결하게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천국에 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에는 부부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작사하고 작곡한 것 중에 부부를 주제로 한 찬양성가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의 가장 이상향입니다. 제일 조상들이 보기에, 아니 나 같은 아버지가 보기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부부가 화목해서 정이 넘치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것이 가장 큰 불효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부모에게 더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이 말은 부부가 불화하고 부부가 싸우고 이혼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더 좋으려고 재혼하죠. 물론 성경엔 재혼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혼이란 말은 있어요.
가늠하면. 그런데 이혼했으면 합쳐라, 도로 합쳐라 하지, 합쳐라. 합쳐라만 있지 또다시 결혼하라 이게 없어요. 그 세상법에서는 그게 당연해요. 당당해요. 그러니까 이혼했으면 끝난 거지 하나님은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상법에서도 이혼했으면 끝난 게 아니라 새끼들이 있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새끼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면요 그늘이 확 쪄도 표를 못 냅니다. 아주 울적한 거예요. 그럼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죗값이 글로 가니까. 부부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성경에는 부부의 삶의 모범적인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남편은 아내의 꼬리라. 꼬리가 앞에 가는 건 없죠. 머리가 앞에 가는 거죠.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저는 연약한 그릇이라. 그러니 남편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너희를 사랑해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데 참 남편 노릇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100만 원 벌어가지고 못 사는데 200만 원이 있어야 사는데 100만 원밖에 못 벌으면 부인이 엄청 힘듭니다. 그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배가 고프고 자식이 굶고 거기다가 성격까지 나쁘고 거기다가 바람까지 폈나? 이러면 이건 완전 뭐 더 볼 것도 없이 아주 그냥 낙제 빵점이죠. 그래도 그럼 참고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가혹한 겁니다. 그거는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도 참고 살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안 죽인다, 안 죽여. 아이, 그게 사람 먹고 사는 거냐, 그게. 다른 사람은 무슨 차를 타는데. 이게 내가 이게 음식, 다른 사람은 고기를 썰어 먹는데 이게 음식이냐. 잘 먹는 것만이 행복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살아라는 말 대신 기도하라. 남편이 능력이 없으면 기도하랍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건데 그거 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못 견뎌요. 요즘 이혼하고 결혼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 여자에게 주관이 있습니다. 남자가 이혼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100명이 앉아 있다면 절반은 아니어도 아마 수십 명이 이런 문제에 말은 안 하지. 또는 상당수가 이혼하고 애인하고 두 번째 남자, 두 번째 여자하고 동거를 하는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가 절대 아닙니다. 복줄 부부가 아닙니다. 그럼 어떡하란 얘기예요? 혼자 살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혼했다고 해서 새 여자 만나고 새 남자 만나고 이거는 확실하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혼자 힘든데 어떻게 살아? 힘들어도 그냥 살아. 그게 고문이고 괴롭다. 안 된다. 그러면 죄 짓고 그냥 살아. 단 조건은 기도하지 말어. 하나 많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십니다. 그런 모양으로 기도를 하도 응답을 받는다? 절대로 응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세상의 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재혼해서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건 세상의 눈이고 세상의 법입니다. 재혼해서 암만 잘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똥물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단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으면 그래도 된다는 건 성경에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 있으면은 지금도 너는 간음 중, 간통 중, 죄 짓는 중, 기도 안 받아. 막혀. 되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힘든 것은 해결하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불 속에 들어가고 타 죽더라도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는 건 뭐예요?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거죠. 죄에서 떠나는 거죠. 그 생활을 끊는 거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 사는구나. 그러면 그걸 떠나야지. 사정없이 떠나야지. 아, 내가 잘못하는구나. 그 본 남편한테 가? 오든 안 오든 죄에서 떠나야지. 성결해야지. 세상이 점점 더 더러워지고 타락해지고 성생활 중심이고 먹는 중심이고 사치 중심이고 낭비 중심이고 불편한 걸 못 견뎌요. 아니 불편한 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언제 와? 안 오더라도 기다리라는 게 요나서예요.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빨리 안 오더라도 더 큰 걸 주시려면 시일이 많이 걸려요. 만드는데도 그렇고. 그걸 순간 못 참아서 파르르 해가지고 더 예쁜데? 내 마누라보다? 그게 막이요. 더 능력 있는데? 더 잘해주는데? 그게 막이요. 하나님은 딱 알아요.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영상교회 TV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후손들이 들을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타락한 세상, 범죄한 세상,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혼하고 그런 더러운 것에서 본받지 말고 성결한 길로 살아라. 부부는 영원히 갈라지면 안 된다. 갈라졌으면 바로 합쳐라. 못 갈라지면 더 성결하게 가서 수도원으로 가든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든가 성결하게 살아라. 그래야 합치지. 그래야 면이 있지. 그런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도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그냥 불에 지지고 볶고 잡아쳐놓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공부해 보면 부부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몇백 몇십억 인구 중에서 둘도 없는 가장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 이번 추석에 아내 등 두드려 주시고 남편에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게 다 풀립니다. 예, 부부 문제로 기도하십시오. 새벽 단상은 끝났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